말씀의 제목은 둘째 천사가 나타낼 분위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8절과 9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타낼 분위. 요한계시록 8장 8절과 9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타낼 분위. 요한계시록 8장 8절 9절입니다. 자, 되었습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붉은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그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지금도 세상에는 각종 재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주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그래 빨리 끝나야 된다 라고 하는 종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소리라고요? 세상의 재앙은 구원의 나팔 소리로 들려져야 합니다. 이렇게 보고 계시죠? 왜요? 세상은 재앙인데 성도에게는 구원의 완성의 소리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자, 다 짰습니까? 네. 자,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 받으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메시지입니다. 자, 29절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걸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완전히 불태우시는데 그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나팔 소리, 나팔 재앙과 함께 나타나는 일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창세전에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완전한 추수, 이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재앙을 보면서도 재난과 환난과 고통을 봐도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반의 준비, 종말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도 갈릴리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냈는데 뒤에서 로마 군병이 갑자기 와서 찔러서 죽이는 그런 비참한 감당치 못할 시험이 닥쳐도 성도는 그 일을 보고 이유를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뭐죠? 회개할 것밖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성경은 인자가 임할 때가 노아와 같다고 하면서 노아 이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했다.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런데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선택합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전부 멸할 때까지 알았다 몰랐다 깨닫지 못합니다. 이 말과 같은 말이 뭐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고 다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하면, 자,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안 자면 되겠구나 그럽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마지막 홍수가 나서 방주에 노아가 들어갈 때까지 세상이 물로 심판을 당하여 전부 멸망을 당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 그 말이 깨어있으라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늘의 천사도 아들인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멘. 결국 무슨 뜻입니까? 재난과 환난과 고통을 보거든 세상은 곧 끝나는구나. 너무나 작은 아주 조그만 사건을 봐도 이 세상은 결코 무사하지 못하겠구나. 세상은 절대로 무사하지 않겠구나 하는 이 종말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식은 안 죽고 내 부모는 안 죽고 죽은 그 자리에 내가 없다고 해서 세상은 안전하고 저들만 비참하게 불쌍히 아무 잘못도 없이 죽는구나. 그게 아니라 그러한 사건 사고 재앙과 재난을 보면서 우리도 아니 나에게도 종말이 오는구나. 그런 종말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끝나면 당연히 생각할 것이 뭡니까? 첫 번째, 육이 죽는 심판이 끝나면 두 번째 심판이 기다리는데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회개가 뭔데?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던 그 인생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어 사는 것,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말세 지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 줄 알고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하며 약속된 나라로 가는 신분임을 알고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합니다. 재난과 환란이 닥쳐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셨다. 나는 그의 나라만 바라보며 살았다 라고 하는 그 삶을 자신의 인생에서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그렇게 살았는가? 이 종말의식과 부활신앙으로 살았는가? 그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일본의 쓰나미, 한국의 세월호, 오늘 배에 나오죠. 한국의 세월호, 연평해전, 천안함, 이태원 참사, 교통사고, 화재와 방화, 각종 사건, 사고가 매일같이 뉴스로 도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재난과 사건, 사고가 없다 하더라도, 세상에 그런 사건, 사고가 아예 없다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지금이라도 끝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생명,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뭐라 이야기를 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진흥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인자가 임하는 것, 주의 재림이 임하는 것.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을 지으신 그 동일한 말씀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무시무종하신 이 동일한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자, 담겨 있는 자만,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자만 예수 안에서 영생하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봅니다. 영원한 말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어떤 말인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한국어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자, 다 찾습니까?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의 씨가 뭐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분을 붙들고 사는 것이 거듭난 생명의 근원이다 그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거듭난 사람은 무엇으로 증명이 된다고요? 여러분, 내가 영원한 말씀으로 거듭난 새 생명, 이 거듭난 생명은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도 없고 사망과 저주에 처하려고 해도 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난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배불리려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을 내 속에 또 다른 어떤 흔적이 있는가 그런 정체성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거듭난 생명은 예수님의 말씀이 썩어지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씨인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 그러면 결국 그 거듭난 생명의 완성체는 뭡니까? 예수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와. 그러니까 이 거듭남에 대한 이해, 이 거듭난 생명에 대한 이해를 사람들이 얼마나 엉터리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자신이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새 생명, 거듭난 생명은 무엇으로만 양식을 삼겠습니까? 우리의 새 생명이 말씀으로 만들어졌으면 무엇으로 양식을 삼겠습니까? 이 생명이. 결국 말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거듭난 생명이 시작이 되고 성장하고 완성되게 되어 있는 존재를 성경은 기가 막힌 표현으로 거듭난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 했든 기도를 해서 이것을 잘 선택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썩어질 육에 필요한 것들이지 하나님이 시작하신 새 생명, 거듭난 생명의 양식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도 모르는 이 세상 심판,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의 한 단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2014년 4월 16일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해서 476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을 출발해서 제주도로 향하던 그 어떤 호? 세월호가 전남 진안군 앞바다에서 침몰했습니다. 304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세월호 침몰 사건입니다. 바닷물의 흐름이 시속 8km에서 10km입니다. 물살이 엄청나게 세요. 이 바다의 물의 조류의 흐름이 시속 8km에서 10km로 움직이는 그 물살에 살아있는 산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 자식은 살려내라고 울부짖는 그 부모들, 그 욕심을 TV에서 보셨죠? 침몰한 그 배 안에, 그 안에 들어가서 내 자식은 건져내라고 울부짖는 어리석은 욕심에 가득 찬 그 부모의 울음이 내 모습이 맞는가 아닌가를 비교해 보셨습니까? 네가 죽고 내 자식은 건져내. 그래서 교감이 그러한 분위기, 선생들이 무릎을 꿇고 추궁을 당하고 울면서 사죄하는 그 모습을 먼 발치에서 보고 발걸음을 돌려서 바로 뒷산에 올라가서 소나무에 자기 목을 달아서 죽었습니다. 자살을 했어요. 나만 살아서 나왔다는 것이 그렇게 큰 죄책으로 느껴질 정도로 몰아세우는 그 부모들의 마음, 그 마음 밑바닥에 깔려있는 생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세상에서 자식을 통해서 자신이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자기 인생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욕심이 그 부모의 마음 밑바닥에 깔려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남을 죽여서라도 내 자식은 살려내.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자식이 죽어갈 때 발을 동동 굴며 땅을 치며 통곡하는 그 모습이 바로 저 사람들이랑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곧 있으면 이 세상에 끝이 온다라고 하는 종말의식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어리석은 정체성입니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는 이 세상 끝. 시간이 없고 정해진 날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당연히 정해진 때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정해진 시간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은 당장이라도 끝날 수밖에 없는 정체성을 가진 곳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가 사는 이 세상은 끝날 수밖에 없는, 불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성격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곧 지금의 내가, 당장 내가 죽어야 할 이곳, 이 세상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왜?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살고 있을까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입니다. 아멘? 그 일 때문에 성도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내 죄로 즉시 죽어야 하는데 예수 때문에 덤으로 사는구나. 덤으로 살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면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가 나오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라는 인생을 덤으로 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게 덤으로 사는 인생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나의 남은 인생을 아끼고 귀하게 아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신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언제 종말이 오지? 시간을 따지고 나를 따지고 계산을 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모습을 보고 아직 끝이 아닌가? 이런 사람은 왔다 갔다 교연하다 있는 교인입니다. 교인. 성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 오늘 당장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인 것을 알고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세월호를 봐도 참 안타깝네. 저건 내가 죽어야 할 자리인데 저들이 죽었네. 이렇게 세월호를 보고 하나님께 회개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살아도 죄밖에 안 지었는데 죄값은 사망인데 이 생각으로 사는 자가 세상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성도라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이 없어요. 교인은 다닌다고. 그러니까 다니는 거예요. 교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2000년 전에도 어느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장 지금은 그 말씀했지 말인데 심판받아야 된다. 아직 안 받아야 된다. 당장 받아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2000년이 지났다. 말세는 끝을 향해서 더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때와 같겠다? 노아의 때보다 더 심각한 심판의 때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때보다 더 심각한 심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 중심,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것은 노아의 때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때나 오늘 이 시대나 똑같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지가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은 지가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이 세상을 내가 오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오래 살아지는 것처럼 자기가 이 세상을 좋은 세상이다라고 말하면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는 것처럼 자기 판단으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모든 인간이 범죄한 이유로 똑같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범죄한 세상은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범죄의 근원은 사탄입니다. 세상 임금, 마귀가 가져다 준 환경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마귀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두어진 존재입니다. 이 가두어진 곳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감옥이에요. 죄의 감옥이에요. 그런데도 이 세상이 그렇게도 좋습니까? 그렇게도 눈물이 나는 거 안타깝습니다. 이 감옥 같은 세상이 그렇게도 좋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 세상이 감옥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세월호 같은 일이 없고 내가 평안하면 세상은 살만한 곳입니까? 이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노아의 때와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똑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은 심판의 일을 집행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똑같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배려감을 당한다는 겁니다. 누가 특별히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된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모습으로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비참하게 차에 깔려서 죽든 말기암 환자로 죽든 편하게 죽든 지금도 우리 주변에 죽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오늘도 이 시간에도 어떻게 죽든 죽잖아요. 네?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의 유일한 생명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회개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회개입니다. 회개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두 손을 싹싹 비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입니다. 세상 종말을 이야기할 때는 자신이 정말 신자라면 반드시 세상 종말과 함께 주의 재림을 고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자신이 정말 성도라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할 때마다 자신 속에 정말 참 기쁨이 용솟음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재앙이 성도인 내게는 영원한 하나의 나라의 완성의 가장 확실한 사인이기 때문에 이걸 성도는 알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도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 끝날 재앙이 나타날 때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는 말할 수 없지만 왜? 연약하니까. 근데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그러나 혼자서는 웃을 수 있는 속 사람의 기쁨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가까이 왔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골방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도 없이 그런 일을 보면 안타깝고 가슴을 치고 같이 울어주고 싶고 내가 물에 풍덩 들어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고 싶다는 마음이 있거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인가? 내가 교회만 다니는 교인인가? 아니면 날라리인가? 스스로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남에게 묻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영원한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신호가 이 세상에서는 재앙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나타나는 원인 불명의 온갖 재앙도 성도에게는 기쁨의 사인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내 말 여기에 줄을 긋고 뭐라고 써놔야 됩니까? 거듭난 생명. 내 말. 우리 속에 뭐더라 이 내 말이? 거듭난 생명이더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생명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 내 속에 시작하신 새로운 속사람,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할 그 생명이 완성되고 영원히 존재케 되는 그 약속의 말씀, 이게 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재앙들을 보면서 어찌할 줄을 몰라가지고 번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가슴을 치고 답답해하고 이 세상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고 울고짖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또 그것이 내가 당사자고 내 모습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나라를 보장받은 흔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파멸의 모습이 자기 파멸의 모습으로 오버랩되었기 때문에 울부짖는 거예요. 응? 영원한 나라를 보장받은 자라고 하면 절대로 그러한 감당치 못하는 슬픔을 보고 같이 울부짖지 않습니다. 왜요?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러한 재앙 속에 담겨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한 단면의 사건, 곧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고 세상을 불태워 없애버릴 재앙으로 당신의 백성을 옮겨가시는 신호로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나팔 소리의 이중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재앙이 있어도 그 재앙을 통해서 그것이 구원의 나팔 소리, 구원의 초청으로 들려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8절 9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네? 바다에 떠있던 배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자,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시켜놓다가 약속된 가나안 땅, 우리로 말하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기실 때 애굽에서 흥청망청 살던, 권력을 쥐고 살던 그 잘나가던 부자, 그 사람들이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단 한 가지 재앙이라도 애굽에 있던 그 박수와 술객들이, 무당, 전쟁이들이 따라는 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질 때도 따라는 했고, 자, 따라는 했는데 그것을 회복시킬 능력은 없었잖아요. 피로 변한 나일강을 다시 깨끗한 물로 회복시킬 능력은 없었잖아요. 자, 깨구리가 올라오는 재앙이 몇 번째였습니까? 깨구리가 올라오는 둘째 재앙 때 애굽의 요술사들도 깨구리가 애굽 땅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구리를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두어들이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쏟아내시기도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에게 쏟아내는 재앙과 고센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보존하고 구별하는 능력도 하나님께만 있었잖아요. 애굽의 장자들, 바로 왕의 맏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이야말로 이제는 더 이상 바로 왕이 버틸 힘을 갖지 못하게 하는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포기를 했잖아요. 손을 들었잖아요. 항복했잖아요. 후손, 장자의 죽임. 손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애굽의 장자들이 죽지 않습니까? 손이 끊어지잖아요. 자, 손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이 땅은 전멸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가정은 다 장자가 살아남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나니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함을 받는 능력이 되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 속에 파멸의 자리로 떨어질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보존되기로 약속된 가나안으로, 영원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출애굽의 재앙의 역사가 계시록의 나팔 재앙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팔 재앙의 이 나팔 소리, 이 나팔의 이중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외에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파멸로 가는 지름길인데, 그러한 사건 속에서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괴롭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바짝 다가가는 소망이 넘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제가 세월을 안 타서 그랬을까요? 이태원 참사와 같은 그런 재앙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언제든지 옮겨가기를 소원하는 나그네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저로서는 그 어떠한 사건 사고도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으로 구원의 나팔 소리로 보이고 들렸기 때문에 한 주간이 기뻤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8절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화산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집니까?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화산이 아니라는 거죠. 화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뭘까요? 자, 미가서 봅니다. 미가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구약 1291페이지입니다. 구약 1291페이지. 미가서 1장 3절 4절입니다. 페이지 말씀드렸어요. 1291페이지 미가서 1장 3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비슷하죠? 표현이. 그러니까 이런 말은 사실적 표현이 아니고 상징적 표현입니다. 나훔서 1장 5절도 같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작은 산들이 녹고, 자, 녹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에 녹는다는 뜻입니다. 아모스서 7장 7절도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표현이죠. 이런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이 상징적 표현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스가랴서 9장 4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봐도 압니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권세를 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를 크게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 분명하죠. 땅에 있는 권세뿐만이 아니라 세상 바다에 있는 권세까지도 하나님께서 능히 심판하신다. 자,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사탄입니다. 사탄. 이 세상 임금왕 사탄. 사탄, 마귀, 귀신, 이 세상 임금 마귀를 치시는데 땅의 권세, 바다의 권세,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을 없애시겠다는 말씀을 이런 상징적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째 나팔을 불 때 땅의 3분의 1, 저번주에 했죠. 땅의 3분의 1이었습니다. 수목의 3분의 1. 계시록 8장 7절 8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하며 7절에서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8절에서는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계시록 8장 10절에서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계시록 8장 12절에서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런 식으로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첫째 천사 나팔, 둘째 천사 나팔, 셋째 천사 나팔, 넷째 천사 나팔 이렇게 완전히 구분해서 재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진 마귀를 없애는 일에 주님의 심판은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고 꼼꼼하게 재앙을 내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세히 세밀히 꼼꼼하게 재앙을 내리는데 그러니 이 최후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빈틈도 없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반면에 성도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성도가 안심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얼마나 소상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6장 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함께 공부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시작. 내가 보니 여섯 세인을 됐을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드머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짐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림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네. 누가 이 진노의 재앙에서 능히 살아남을 자가 있느냐. 이 마지막 심판에서 살아남을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입맞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전부 이 세상과 함께 불심판을 당한다. 영원한 불구덩이로 들어가서 다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고통 속에서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라지고 온데간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종말의 운명을 가진 이 세상에 통곡할 정도로 미련을 둘 이유가 있겠습니까? 첫째 나팔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땅의 3분의 1입니다. 오늘 둘째 나팔 심판을 통해서는 바다의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는 이 3분의 1 재앙이 누가 받아야 할? 내가 받아야 할 재앙인 거예요. 그런 자만이 어린 양 대신 주 예수의 피 한가운데로 피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죄를 대속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불심판 앞에서 나팔 재앙 가운데서 내가 돈이 많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삶의 끈기가 있고 인내심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어서 살아남았다고 말할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좋은 것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있는 고백의 비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있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종교인이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놀든지 그것이 넘심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세상이 어떤 요동을 치고 천지개벽을 해도 근심이 없고 안전하답니다. 왜요? 우리는 피조물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유일한 복으로 여기며 살았기 때문에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로 던져지고 바닷물이 넘쳐서 산이 흔들려도 성도는 두려워할 일이 없다. 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10절에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름하는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천지가 개벽하고 세상이 불타 없어져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에는 전쟁과 참사, 교통사고, 병으로 죽고 살인이 일어나고 온갖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가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재앙들을 보고도 그래도 이 세상에서 살 소망이 있다는 것은 이러한 재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나팔 소리로 들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오늘도 몸을 두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작게는 나의 고난과 고통, 크게는 이웃의 비명, 세상의 재난과 재앙과 아픔을 보거든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로 부르시는 생명의 초청입니다. 곧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으로 오라고 하는 회개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찬송합니다. 찬송가 54장.